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2021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함부로 제사장이나 아니면 또 선지자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 스스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 즉 선지자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은연 중에 두려움도 있고 시기도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사는 이 패역한 그 민족을 항상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선지자는 물질을 쫓지도 않아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온전한 사사의 역할도 하지 않았고 어쩌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사무엘이 늙었는데 이제 저 사람 이제 끝났어. 한물 났어. 아들들 봐, 완전 망나니잖아. 저 뭐야? 이거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살 방법을 우리가 찾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장로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는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참되게 잘 다스릴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사무엘을 마주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한지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들의 한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들이 한 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세속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의 기준에 그들은 귀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모든 나라들이 행하고 뭔가 다른 나라들이 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은 아직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까지 그에게 힘을 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왕을 세우고,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땠냐면 기분이 나빴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무엘 자기 아들들 무시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사무엘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한 절 한 절 뒤집어보면 그 인생들을 결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가 좀 그랬잖아요. 이 한 해 참 시끄러웠고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자녀의 약함과 부정을 덮어주려 하는 그런 힘들,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죠. 사무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고 싶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가 기분이 나빴던 것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는 거나 자기의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세상을 쫓아가려는 모습 앞에 그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했지만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가에는 화, 분노, 좌절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말고 그리고 저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마음과는 하나님이 함께 버렸음을 그는 염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들의 말 앞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 즉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전하는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뭐라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도 왕 세우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왕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셨어요.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을 내려냈어요. 끄집어내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의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죄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해라, 해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왕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시대를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 공의를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그들의 악행이 가장 악한 것이 뭐냐?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결국 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들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간 투정 부리듯이 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하면 하나님 먹을 거 주고, 하나님 물 없어요, 투정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좀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투정이 아니라 악함으로 나아가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왕이 필요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심판과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왕들이 세워지죠.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도 세워지고 다윗 왕도 세워지고 솔로몬도 세워지고, 그 이후에 막 파가 갈려지죠. 결국 어떻게 돼요?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나라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것이 다 망해요. 포로 생활을 해요. 끔찍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돼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부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계속 점점 조금씩 실패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인생들을 살고 있지요. 각기 10여 년의 인생 살기도 하고 20년, 30년의 인생, 더 많은 인생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무섭죠. 우리가 무당과 같이, 무당도 무슨 신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투정 부릴 때도 있죠. 하나님 말고 저거 더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 유일한 왕을 버리려고 해요. 그것을 끄집어내려요. 그리고 다른 것을 계속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해요. 그것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또 내가 있는 삶의 환경,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왕의 자리,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고 싶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너무나 수많은 제약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또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렇다고 지들이 깨끗한 것도 아니면서 비난의 소리 많이 듣잖아요. 비난은 비난대로 듣고 하지 말라는 것대로 살아가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을 바꾸려고 하죠. 왕을 바꿔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딱 등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법이 돼요. 내가 하고 즐기고 싶은 것이 내가 하면 돼요.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계속 말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말하냐면 단순히 내 생각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큰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는 어떠한 신, 특별한 존재를 다 부정하고 자기만 믿으려고 해요.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인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뭐 그런 기준과 그것을 다 탈피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니까 뭔가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은 망합니다.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들의 인생, 나라는 쪼개지고 사람들은 분열하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다 허망한 인생, 종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참 주인,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 부문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를 모시고 그를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 해야 돼요. 세상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그것은 쓸모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제대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 삶입니다. 한 4일, 5일 정도 남았죠. 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코로나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랬으니까 질병이 위험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숨으려 하진 않았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혼자 그냥 생각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가 너무나도 끔찍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방법이요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 원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잘 다스려주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말했다고 사람들이 술렁일 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었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 한 절 한 절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로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그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수고했어요. 다가온 2021년도에도 우리가 더욱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 또 2021년도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2020년 그 끔찍한 한 해가 정말 세상의 많은 변명거리들 앞에 또 그 뒤에 숨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